자, 앞 시간에는 현대 한국 교회의 문제점으로 주로 지적되는 강단의 위기, 강단의 설교의 문제 중에서 이 교인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점,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그 인식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를 지적을 했지만은 역시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좀 달라져야 되겠죠. 이 동영상을 보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설교자들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교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어떤 설교자들을 선호해야 되고 어떤 설교자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2절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외쳐도 거기에 대해서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죠. 그럴 때마다 사실 설교자들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교인들이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아요.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더 나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겁니다. 사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설교자들은 더 많은 문제는 뭐냐면은 제대로 설교하지 않는 설교자들이 늘어나고 그들을 선호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는 게 사실 더 클 거예요. 에스겔서 아까 33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보았지만은 그 다음 32절에 보면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셔요. 고운 음성으로 부르는 그 사랑의 노래, 멋져 보이죠? 예술적이고 문학적이고 멋있어 보여요. 근데 그 고운 음성으로 하는 멋진 설교, 그것이 사망의 노래일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고운 음성으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앉아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멸망한단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했냐? 그 다음 21절에 유대인들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참된 설교자인지 궁금하십니까? 그것은 뭘로 판단되는지 아세요? 무엇을 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신명기 18장 20절을 여러분이 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방자하게 지금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마지막 심판날 전에 회개하고 달라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죄인들을 이렇게 다 죽이기 시작하면은 선지자뿐 아니라 목회자뿐 아니라 교인들 대다수 살아남을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라. 교인들은 우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럼 뭘로 분별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함부로 이렇게 설교자한테 했다가 정말 모세한테 그랬던 것처럼 문둥병 걸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성취함이 없고 증언이 없으면 복음을 전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계속 변하지 않는다. 이거 한 번, 두 번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방자히 행한 설교자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돼요. 그런 설교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할 말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는 설교자는 어떤 자각을 가져야 됩니까? 나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는 왜 세움을 받았어요? 왜 설교자로 섰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 해주려고? 그래서 이끌으려고?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대립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은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해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지언정 설교자들은 결심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신학을 했고 강단 앞에 설 때마다 이거는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은 안 돼요. 그래서 현대 이 설교의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헤든 로빈슨은 이런 얘기를 했죠. 어떤 설교자는 설교의 내용보다 그 전달 방법에 더 공을 들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첩대를 일삼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자각을 하고 어떤 설교자가 될 것인지 우리 설교자들도 좀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달라지고 우리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교인들한테 참된 설교자를 찾으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들이 그런 걸 원해서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말 하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지 말고 다른 걸 일삼지 말고 그걸 하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설교 전달 방법에도 공을 조금은 더 들여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을 핵심을 기독교의 핵심을 전하려는 그러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설교사들이 설교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그런 주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